통하여 주의 은총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자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자 그랬는데 그냥 보자 하지 않고 앞에 단어가 붙어있죠. 바라보자 그랬어요.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차이점이 있지요. 단어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부분을 볼 때 우리의 이 가시권 안에 있을 때 볼 때는 그냥 보자 그래요. 이렇게 보자. 그런데 바라보자 하는 것은요, 원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멀린 미래까지를 함께 쳐다볼 때 바라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자는 거에는 단순히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의 희망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즉 너의 현재와 미래에 있는 저 희망을 네가 바라봐야 된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튼튼하게 하시는,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나를. 내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퍼졌을 때요, 이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세우고 주님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전염병으로부터 다 낫는다라고 모세에서 지시한,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마 하면서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과연 그럴까 하고 쳐다본 사람도 낫는 거예요. 한번 보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낫는구나. 주님만 쳐다봤는데 주님이 내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누구를? 나를. 내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이 말씀은요, 기쁨으로 인하여, 기쁨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죠. 십자가는 현재입니다. 부활은 미래입니다. 자, 고통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기쁨이라는 희망,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신, 그 희망을 바라보신, 기쁨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고통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체한 거예요. 아이고, 뭐 저까지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대단하지 않는 것처럼, 뭐 별거 아니야 저거, 곧 끝나, 그냥 훅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주님은 이런 것을 왜 우습게 하셨을까? 현재를. 그건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 언약이야. 언약, 약속, 언약.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이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관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그 직전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사건이었어요. 베다니에 가셔서 주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 소식을 듣고는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역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할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저 죽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이신 거예요.
옳지 됐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동굴에서 나오게 해서 살려버린 겁니다. 3일 만에 완전히 썩어서 죽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야,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네. 와,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인간이 일평생에 풀 수 없고 창조의 이래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관한 문제, 죄악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주님께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계획을 수천 년 전부터 주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만남의 기쁨이 형성되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죄와 함께 죽었지만 너희가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복음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즐기도록, 선포하도록 마음껏 우리 안에서 채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오순절 성령님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기쁨을 유발시킵니다. 기쁨의 엔돌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는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보다도 기쁨의 은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의 관을 머리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울했다가 암울했다가 절망했다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는데, 이 성령님 가님 사건을 통해서 얼굴이 확 펴졌어요. 아무튼 얼굴이 펴지고 낙하산이 펴지면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좌우에 한번 쳐다봅시다. 낙하산이 펴졌나 안 펴졌나, 얼굴이 펴졌나 안 펴졌나. 그냥 매 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이고요, 매 주일이요. 또 하나는요, 매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시고요, 10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부활 50일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오신 거예요. 부활도 주일이요, 성령 강림 사건도 주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주일은 항상 컨셉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성령이 모셔서 너무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 초대교회는 뭐 떡을 떼기도 하고 뭐 교제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서로 사이좋게 좋게 했지만, 초대교회의 컨셉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하면요,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인간관계가 풀어지고요, 마음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뭐 할례 받았으면 어떠고 할례 안 받았으면 어때, 뭐 유대인은 어떠고 이방인은 어떠고, 예루살렘 사람은 어떠고 갈릴리 사람은 어때, 우리는 다 하나야. 와, 어깨동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쁨이 넘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드컵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몇 강까지 올라갔다고 이럴 때? 4강. 만약에 결승전까지 올라갔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그럴 때는 남북이 통일될 뻔했어. 그럴 때는 그냥 뭐 종교고 뭐가 없어, 무조건 다 합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저 기쁨이에요. 저 기쁨으로 인하여서, 저 기쁨 때문에 앞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신 겁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비참함, 그 처절함, 그 모멸감, 그 조롱당하는 것, 그 수치심, 그 모욕감, 이런 것들 다 감내하신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주님이 저렇게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극복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해야 되느냐? 고난은 잠깐이다. 기쁨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지 기쁨과 상관없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이 당면하고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이것이요,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기쁨이 다 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이 힘든 것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의 찬란한 기쁨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들어가자. 이겨내자.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을 때요 주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보고 계셔요. 이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말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냥 새벽에 좋다고. 출애굽 언제 6월절 다음날 한 거예요. 6월절 다음날 나오면서 그냥 새벽에 나오면서 얼굴에 기쁨이 빡 차가지고 빡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보물, 폐물 말이죠. 그냥 비싼 옷 그거 몽땅 달라가니까 다 가져가라, 얼른 나가라 그냥 벌벌벌 떨면서 다 나눠줘버려. 그걸 몽땅 챙겨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챙겨서 다 재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기쁨으로 팍 나왔어요. 그냥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안 가. 모세가 왜 빨리 안 가? 심지어는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피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야? 그러고는 육지를 따라서 쭉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뭐 신의 산이고 뭐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한 달 안에 주파할 수 있어요. 400만 명도. 안 가고 갑자기 아래로 쭉 내려와요. 어디로 가냐? 홍해 앞바다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거기 가서 해변가에서 축제나 하고 잔치하고 다시 한번 이제 놀다가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갈갑다 했는데 그때 애국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을 내놨는데 군대는 손을 안 댔어. 군대는. 근데 그때 최강의 전차부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차부대가 쫓아오면서 막 흙먼지를 깨면서 다 잡아 죽일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간다면 얼마나 써냈어. 그런데 주님께서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로 딱 가더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더 이상 이 전차부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더니 홍해를 쪼개버렸잖아요. 그냥 홍해를 뚫어보니까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하룻밤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그 좌우에 벽이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또 들어가. 하여튼 새벽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또 들어가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다 끝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 들어오라고 전차부대를 초청을 해. 거기에 초청장을 초청을 하니까 그 안에 신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간다. 그러고는 막 들어갔는데 물이 딱 합쳐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바로의 패권주의, 바로의 이 군사력이 완전히 약화가 돼서요 정권이 교체되는 상태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의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 주님은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후환을 없애버려요. 만약 그 놔두잖아요. 그러면 육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래 이집트 애굽에서요 육지를 통해서 쭉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바로 남쪽 유다로 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전차부대가 그리 가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반드시 쫓아옵니다. 원래 잡았다가 놓친 물고기는 더 커 보이는 법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것들을 잡으면 노동력이 얼마고 말이에요. 유노동 무임금 얼마나 좋아. 야 저것들 써먹을 때 좋았는데 말이야. 약도 기업 주거든 이 바로가.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로 딱 인도하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딱 수장시켜버리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완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내가 저것들 나중에 힘을 축적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서 내가 다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끔
정권이 붕괴가 되고 정권이 교체돼 버립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끌어가 버린 거예요. 와, 주님의 계획은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하고 왜 그러시냐 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다 일일이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보지 않고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에? 어디에? 성경에. 성경은 주님이 다 우리에게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앞으로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고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앞으로 내가 이들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네 길을 이렇게 하고 이들이 이런 역경 가운데 이렇게 간 것처럼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약속을 아주 깨알같이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그 희망을 네가 보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앞에 있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이 없잖아요. 서로 묻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아직 희망을 못 보신 분은 찾으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안 보이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예요. 오늘 주님은 이 기쁨이 앞에 보이면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재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 고통이 저주요 복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아. 그게 보이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을 보니까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현재의 이 십자가 같은 고통을, 환경을, 또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높이기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들, 내 여건들, 이 생활이 저주스럽고 아주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어떨 때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현재만 보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보면요, 아이고, 이 상대방이 전부 복덩어리고, 주일날 기회도 잘 안 나오는 내 자식도 복덩어리고, 말도 안 듣는 우리 아들, 딸도 복덩어리고, 나하고 늘 부딪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도 알고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고, 거기까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에 기쁨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본 사람은 이게 귀하구나. 아니, 모세가 말이 거렁거리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80이면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인생에 은퇴할 나이에요. 그런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권력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승치 뭐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왕창 와. 근데 정승이 죽었을 때는 안 와. 근데 아들이 정승이면 와, 안 와? 아들이 정승이면 또 와. 아들이 정승이면, 예, 후계가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인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희망이 있으면 현재를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렇게 말이요, 살이하면서 그냥 힘들게 낭망하면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서 무슨 희망을 발견했겠어요? 이미 말라 삐뚤어진 고목나무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를 들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40년의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들어있는 그 독거노인을 볼 때 우리는, 야, 저분이 저 위대한 모세인가? 그러면 양을 치고 있고 신발에 먼지 흙먼지 있고 머리에 흙먼지 있고 그냥 얼도 검게 타고 말이야, 죽은 게 있고 막 검버스도 있고 막 그런 모세한테 가서 딴 사람들은 왜냐봐, 오늘은 뭐 양들한테 별일 없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모세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절이라도 먼저 해야지. 아이고, 모세 할아버지 설계해줬어요. 내가 정말 나 물어볼 말이 너무너무 많아. 누구시오? 아니 내가 저 3000년 전에 내가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와, 이 위대한 인물이 세상에
세상에 여기 있다니 우리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금방 알아보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그냥 귀한 사람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요. 같이 말이요. 여기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말이야 한번 우리가 대화 한번 해보자고. 정말로 야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말이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는구나. 모르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앞으로 엄청난, 앞으로 말이지 신구약에 있어서 아주 모세라는 이름이 귀에 못 박이듯이 나온다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오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과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아는 것은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현재 여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에를 다 가보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앞에 계십니다. 앞에 계신 주님이요 약속을 해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 기쁨 때문에 현재를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쓸모없는 자 같지만 쓸모있는 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굉장한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복이 없는 자 같지만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좋은 복은 제일 늦게 온다. 언제 온다고요? 제일 늦게 온다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 같지요? 아니 그래서 야 내가 몇 년 후에나 주님 나라에 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제일 마지막에 와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어쨌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아? 이를 갈고 그냥 참아 그냥 이를 가면 어떻게 참을까요? 기쁨으로 참아요. 아니 내가 일부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아니 여름 보고 이 더운 날에 이수역까지 다른 박질에서 갔다 오면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갔다 오겠냐고. 아이고 그냥 목사님 내가 사드릴게 그냥. 응?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갑자기 이수역까지 띵박질에서 다녀오신 분에게는 말이죠, 이때만 금덩이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목사님 2바퀴 뛰면 안 됩니까? 3바퀴 뛰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루 종일 뛰면 하루 종일 나옵니까? 하루 종일 나온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를 때 귀찮아 죽겠구만. 날씨 더운데 왜 시켜가지고 말이야 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빼고는 다 안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막 뛸 거 아니요. 몇 시까지? 그러면 오후 3시까지 뛰십시오. 아니 3시가 뭐요? 6시까지 뛸 수 있다고 말이요. 12시까지 뛸 수 있다고 말이요. 더 늘려달라고 아우성 질 거 아니요. 그러면서 슬픔으로 뛰겠어요? 기쁨으로 뛰겠어요? 물어보면 많아지. 그것은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현재 문제를 재조명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녀석 보고 진짜 저주스럽고 정말 실망스럽다.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죽냐. 아이고 부끄러워. 옷 다 벗겨놓고 말이야. 세상에 나를 완전히 언론에다 올려놓고 말이야. 인터넷에다 올려놓고 말이야. 이렇게 아주 망신 개망신 다 시키고 세상에 인격 살인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명예훼손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아무도 내 말을 들을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 있느냐. 억울하고 분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런 경험 안 하셨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럴 때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습게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다오. 저들을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주님은 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 그들을 국리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그 문제를 재해석했어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실제 그 의미도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이 모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 거죠. 왜?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잘 보여. 기쁨이 없으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화가 나 그냥 부글부글 끓고. 너 어디 두고 보자 말이야. 왜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악연이 생길 수 있는가. 분하다. 저런 인간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말이야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근심과 상처들, 주님께서는 오늘 완전히 그걸 끝장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얼굴 쳐다보면서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내 현재의 삶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특별히 지금에 있는 이 기쁨도 양약이거늘 앞에 있는 미래의 희망의 기쁨은요, 나로 하여금 앉아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고, 일어선 자를 걷게 하고, 걷는 자를 뛰게 만들고, 뛰는 자를 날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받은, 부활의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신 것은 그 기쁨을 이제는 네가 누려라,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이 현재를 걷듯이 치고 나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네가 더 잘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땀 흘리면서 현재라는 곳을 계속해서 삽질을 하면 주님 뭐가 좋아질까요? 아이, 걱정 말고 더 파고 있으라니까. 정말로 좋아질까요? 아이, 얼마든지 좋아진다니까. 아이, 근데 팔 때 짜증내지 말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좀 팔아. 예배 한번 드리자면, 아, 이거 또 주일이야. 아이고, 기도 한번 하자고 또 기도하자고. 아이고, 오늘 설교 또 길었어. 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오늘 좀 짧았어. 한 2시간 설교하셔야 되는데 너무 짧아. 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 6시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가 너무 짧게 했지.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2시 넘겼네 오늘. 야, 우리 목사님 참말로 시간 안 지켜. 진짜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원래 시장이 반찬이야. 배가 고파야 입맛도 좋아. 그런데 주님은 앞에 있는 저 기쁨 때문에 현재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우습게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뭡니까? 왕권입니다. 왕권. 뭔 권이요? 왕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으셨다 하셨고, 그리고 또한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 각각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하고 영원토록 왕노한다고 했어요. 주의 보좌에 함께하는 왕권이 우리 승리한 거예요.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의 이 어려움이 결국 큰 축복을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안 보여요.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나중에 알게 되면, 아하, 그랬구나 그래. 그때 가서 아하 하지 말고 지금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고 만져가고 해석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 같은 인생에도, 나 같은 어두운 인생에도, 나 같은 힘든 인생에도 좋은 날이 있을까? 좋은 날이 있을까? 아이고, 말이라고.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늦게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쁨의 축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번 주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마다 그 현재에 푹 빠지지 말고 앞에 있는 희망을 보고 현재를 치고 나가고, 앞에 있는 희망을 보고 현재를 재해석을 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묘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주님의 생각은 깊고도 놀랍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